아멘. 예, 여러분 따라합시다. 웨딩드레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웨딩드레스. 우리 여자분들 중에는 이 웨딩드레스를 이미 입고 결혼식을 하신 분도 계시죠? 여러분 깜짝 놀랄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을 압니까? 모릅니까?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 모르죠? 그런데요, 여러분 히브리어 많이 압니다. 많이 압니다. 들어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많이 나옵니다. 할렐루야는 어느 나라 말일까요? 히브리어입니다. 할렐루야가 히브리어예요. 아멘은요, 아멘도 히브리어입니다. 여호와도 히브리어입니다. 이스라엘도 히브리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샬롬. 샬롬도 히브리어예요. 그런데요, 예수도 히브리어입니다. 예수도 히브리어예요. 아담도 히브리어요, 모세도 히브리어요, 아브라함도 히브리어요, 마리아도 히브리어요, 한나도 히브리어요.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 전부가 히브리어입니다. 갈릴리도 히브리어요, 예루살렘도 히브리어라. 지명 전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할렐루야가 4번이나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4번.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만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주 할렐루야가 많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는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에만 나오는데 무려 4번이나 나오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읽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언제, 왜 찬양하라고 하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 나도 못 이기고요, 자식들도 못 이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전부 다 베두인 출신이에요. 천막 치고 양 기르고요, 텐트 치고, 한 집이 여기 텐트 치고 양 염소 기르면요, 몇십 킬로 밖에 또 한 집 삽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강도가 오거나 도둑이 왔어요, 죽여도 쥐도 새도 모르게 당합니다. 그러한 이 텐트, 천막 이런 생활 속에 살면서요, 원수를 만나거든요. 그러면 이 베두인들은, 특별히 목축업하는 사람들은 원수를 자손 대대로 따라다니면서 원수 갚습니다. 아버지가 원수를 갚다가 못 찾으면요, 자식한테 이를 물려줍니다. 너는 반드시 이렇게 생긴 이 원수를 찾아가 죽여라. 아들도 못 죽이면 손자한테 원수를 갚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왜냐? 그래야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는 어떤 사람도 베두인들이 천막치고 혼자 떨어 산다 그래서 그러기를 공격을 못합니다. 자손 천대까지 따라다니면서 원수를 갚는 것이거든요. 원수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원수입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고요, 우리 나라를 괴롭히거나 어떤 악의 집단이나 악의 사람들을 여러분이 처단하고 누가 대신 처단해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악의 뿌리가 되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누가 죽임을 당하고 누가 심판을 당했는지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에 한 힘센 천사가,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따라합시다.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뭐처럼?
맷돌을 여러분 바다에 던져보세요. 다시 맷돌 힘으로 못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성 바벨론 사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해버린, 사탄이 누굽니까?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불법입니다. 폭력입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던 이 바벨론을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했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게 됩니다. 누가 기뻐합니까? 누가 찬송할까요? 여러분,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면 누가 기뻐하느냐? 이 바벨론을 완전히 멸하신 이 장면을 보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3절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은 이 음녀 바벨론 마귀 사탄을 영원히 멸했다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하늘에서부터 무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에서도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보이십니다. 4절로 내려가 보세요. 4절. 또 24장로와 누가요? 네 생물. 여기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천사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호자에 앉으신 누구께요?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하더니 찬송을 합니다. 보이십니다. 밑에 5절에 보세요.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누구요? 너희더라.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뭐하라? 찬송하라. 찬송입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우리 잊어버렸지만 월드컵, 한일 월드컵 있었잖아요. 거기에 우리나라 역사상 다시 그런 축제와 함성과 노래가 다시 울리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첫 게임이 1차전이면 예선 1차전에 폴란드하고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폴란드 선수라고 우리는 한 번만 이기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16강만 올라가면 소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야, 특별히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청년들, 어린이들 비롯하여 여자분들까지도 다 대한민국 외쳤잖아요. 그런데요, 3차전에 누굴 만나느냐? 포르투갈을 만났습니다. 포르투갈의 피고라는 이 선수는 그 사람 한 사람 연봉 가지고요, 우리나라 선수 다 합쳐도 그 사람 연봉 못 따라갈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피구를 비롯한 쟁쟁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포르투갈과 해서 우리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때 골을 넣은 선수 누군지 아세요? 박지성. 그때만 해도 박지성은 유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야단났습니다. 이게 무슨 기적이냐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포르투갈을 이기다뇨. 믿어지지 않지만 온 백성들이 걸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광장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옷을 입고 나옵니다. 16강전에 누구하고 붙었느냐? 최강 이탈리아하고 붙었습니다. 이탈리아입니다. 꿈의 군단 아닙니까? 이 이탈리아와 팽팽하게 승부가 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연장전에 가서 안정환이라는 선수가 헤딩으로 골을 넣어서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야,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국민이 어디 있었습니까? 길거리로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줄 알았는데 또 무적함대 스페인인 선수들하고 붙었는데요, 승부차기까지 가서 3대5로 5대3으로 이겼습니다. 다 옛날 얘기 같죠? 여러분, 그때 대한민국 국민치고 길거리에
또 집에서 대한민국하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모든 노래 부르고 걸거리 거리마다 다 나왔어. 온 한반도 남한이 노래에 축제에 빠져들었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그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찬양이 하늘에와 땅에와 온 피조물들이 다 찬양하는 이 놀라운 찬양이 터져나오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원수 바벨론, 수천 년 동안 온 인류를 죽이고 멸망시키던 그 원수 바벨론을 하나님이 영원히 심판했기 때문에 모두 천군 천사들과 24장로와 땅의 모든 성도들이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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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안타까운 뉴스가 우리 어린 아이들을 괴롭히고 어린 아이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범죄가 집에서 계부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을 연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창녕에 9살 난 딸을 말입니다. 계부가 얼마나 쇠사슬로 묶어가지고요, 그 뭔 힘이 있다고 9살짜리를요 불에 뭘 달궈가지고요, 쇠젓가락으로 달궈가지고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여러분이 그 9살 난 딸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계부는요, 텔레비전에 보니까 체격도 큽니다. 힘이 있습니다. 바벨론입니다. 딸 입장에서 보면 그 계부가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천안에 9살 난 소년이 있습니다. 학대 누가 하느냐? 계모가 합니다. 계모가 미우니까 가방에 넣어가지고요, 3시간 동안 가방에 잠궈 놓고는 어디 밖에 나가 또 오기도 하고요, 마지막에는 9시간 동안인가요? 7시간 동안 가방에 쳐넣었다가 결국은 애가 마지막에 죽었잖아요. 여러분, 9살 난 천안의 소년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계모가 바벨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모든 인류는 바벨론에 의하여 고통을 당해왔다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에 의하여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이길 자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종로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벨론을 섬기라고 그럽니다. 우상 숭배시키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순교시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기도 합니다. 이만희 보세요. 사람의 영혼을 그냥 빼앗아 버리잖아요.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그 가정이고 개인이고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바벨론입니다. 이 모든 뒤에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있습니다. 못 이깁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에 바벨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바벨론 그러면 원수의 대명사입니다. 못 이기니까요. 너무너무 힘이 강하니까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이 놀라운 장면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입니다. 사탄. 오늘도 우리를 괴롭히고 거짓말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사탄의 세력입니다. 사탄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다양하게 역사합니다. 바벨론 제국도 사탄이 역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 다 파괴하고요, 사람 많이 죽입니다. 로마 제국의 뒤에도 바벨론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 뒤에 이 바빌론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666이라고 나오는 건 이건 네로 황제를 말합니다. 네로 황제 뒤에 바빌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렸는데 소련이라는 나라 있었잖아요. 소련, 스탈린 뒤에 바빌론이 있어요. 스탈린이 몇만 명을 죽였느냐? 2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중공 모택동이는요, 그보다 몇 배로 더 사람을 죽였잖아요. 김일성이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바벨론, 일본 히로히토 천황 뒤에 바벨론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벨론은 역사합니다. 돈의 힘과 권력의 힘으로 약한 자들을 짓밟고 죽이는 모든 세력들 아무도 해치지 못하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바벨론을 마지막 시대에 바다에 빠뜨려서 영원히 불타는 연기가 나는 곳으로 처단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을 오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빌론은 모든 피조물들의 꿈에도 소원은 바벨론을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풀도 있잖아요, 꽃도 있잖아요. 여러분, 길 옆에 나무도 있고 채소도 있는데요, 모든 식물들에게 물어보면 너의 소원이 뭐냐 그러면 바벨론을 처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이유가 바벨론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겁니다. 바벨론 때문에 사람들이 부패하고요, 부패한 사람들이 식물, 동물들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이 코로나19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 동물들을 학대하는 인간의 그 잔악함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뒤에 바벨론이 있다니까요. 목사님, 천군 천사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천사들 보고 당신들의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바벨론을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먼저 천국에 간 성도들, 먼저 순교당한 성도들의 꿈에도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원수 바벨론을 멸망시켜달라는 기도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성전 그 번제단 밑에서 엉엉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우리의 핏값을 언제까지 갚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침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 땅의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맷돌을 바닷물에 던지듯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장면을 보자 하늘이 들썩들썩 뜁니다. 천군천사들이 춤추면서 찬양하고 24장로들과 모든 산에 있는 들에 있는 풀들과 생물들과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1절 2절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2절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음녀입니다. 사탄의 다른 별명, 바벨론의 다른 별명은 음녀입니다. 큰 음녀입니다. 땅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더럽히는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하셨으니 얼마나. 그래서 이제 음녀가 죽고 나니 이 땅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강포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리만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이 아름다운 찬양이 성경 66권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19장부터 계속하여 찬양 온 하늘과 땅과 모든 산천초목이 찬양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성경은 끝이 나며 역사는 거기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6절로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또 기쁜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여러분, 이제까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바벨론이 사탄이 왕이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서요, 온갖 폭행을 악행을 행하던 이 왕을 하나님이 바다에 던져서 없애버리고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세워졌으니 할렐루야, 찬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창녕에 있던 9살 소녀가
결국은 탈출합니다. 기적적으로 탈출해가지고 살아납니다. 그리고는 어디에 가고 싶냐니까 큰아빠 집에 가고 싶대요. 그래서 저도 큰아빠가 진짜 삼촌인 줄 알았더니만 보니까 큰아빠가 그 삼촌이 아니고 전에 자기를 보호해 줬던 위탁 가정의 아버지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악의 바벨론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품으로 이 역사는 끝나고 천국으로 끝난다는 말씀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준다는 말씀, 여러분 따라합시다. 요한계시록, 지금 새벽 기도에 요한계시록 10장을 하고 11장 들어갈 차례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께 보낸 이 주일 안내 문자 속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7장을 요약한 동영상 20분짜리를 제가 여러분들께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왜요? 앞으로 될 일을 다 알거든요. 앞으로 될 일을 다 먼저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요, 그것이 주제가 뭐냐? 바벨론은 영원히 멸망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사탄은 이미 멸망된 것과 같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리고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더러운 영입니다. 음녀입니다. 음녀. 사탄은요, 더럽게 만들어요. 관계를 복잡하게 합니다. 성관계도 복잡합니다. 남녀관계도 복잡합니다. 더럽게 만듭니다. 신도 이신 저신 섬겼다가요, 교회도 나왔다가 절에도 갔다가요, 막 돌아다니게 만듭니다. 음녀입니다. 음녀. 여러분, 이 모든 더럽고 거짓으로 가득한 악의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신천지 이만희 보세요. 거짓말을 진리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 간판을 낼 겁니다. 성경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전부 거짓의 영, 더러운 영입니다. 이 영을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키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놀라운 소식이 오늘 또 있습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하늘에서부터 청첩장이 날아옵니다. 9절 같이요,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정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청첩장이 날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번 주에 권사님 자녀가 결혼합니다마는 청첩장, 여러분, 그런데요, 이 청첩장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청첩장인데 열어보니까 신랑, 신부가 누구냐? 신부 이름이, 내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신부 남병식. 여러분, 이름 한번 불러가면서 한번 여러분 청첩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신부가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니까요. 예, 신부 이름 같이 하십니다. 시작. 남병식. 여러분 다 저 따라 하지 않았겠죠? 예. 여러분, 천국의 혼인잔치의 초청장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되어, 그 더 놀라운 것은 신랑이 누구냐? 신랑이 예수님입니다. 신랑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7절 위로 올라가세요. 7절 위로 올라가세요.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뭐라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날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웨딩드레스, 흰옷을 준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생명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결혼식에 입을 웨딩드레스를 준비하시려고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 몰라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장 못 들어갑니다. 얼굴도 형편이 없습니다. 냄새납니다. 옷도 다 찢은 것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새 옷을, 웨딩드레스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주름 잡힌 것 하나가 없도록 깨끗하게 화장해서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딴 아버지 앞에 나가서 천국문에 마음껏 자유롭게 기쁘게 자랑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 8절로 갑시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여러분, 그 세마포 옷을 가만히 보니까 무엇인고 하니, 같이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라. 자, 성도 여러분, 이리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이미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만드신 피로 씻은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이 무슨 뜻이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늘 제가 말씀드리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형편없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랬어요. 세상으로 보면 미련하고요, 세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같은데 빛이 납니다. 감히 배운 사람들이요 함부로 다루지 못합니다. 높은 사람들이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 빛나는 그런 얼굴과 생각과 모든 언행심사가 그러합니다. 왜요? 웨딩드레스를 입었는데 그 웨딩드레스가 빛이 납니다. 깨끗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하는 게 다릅니다. 말하는 게 달라요. 누구에게나 친절합니다. 조심합니다. 예의가 바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보면 재산을 나눠서 공유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세상 사람들 흉내도 못 냅니다. 그런 능력을 이 흰옷이, 이 예수의 피가 그 신부들을 그렇게 만듭니다. 깨끗한 언행심사입니다. 정직합니다. 저는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내느냐? 읽어보신 분 알지만, 내일은 비가 오지만 교회에 나올 때 지장이 없을 정도로 비가 옵니다. 그러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몇 시간 지나니까요, 남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진다는, 밤 12시에도 똑같아요. 네이버 그 날씨를 보니까 부산에 막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꼭 우리 9시부터 12시까지 비 온대. 제가 후회를 했어요. 괜히 보내가지고. 폭우 쏟아지면 제가 거짓말 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를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요? 신부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왜요? 흰옷을 입었거든요. 예수의 사랑이 거짓말을 안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말입니다, 우리의 언행심사를 깨끗하게 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르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내 자신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사람은 예수 외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날마다 나를 변화시키고 사랑을 준단 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9절입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남 탓할 것 없습니다. 뭐 다른 데 원인 돌릴 거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웨딩드레스,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주시는 이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신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여, 우리 이 세상을 참으로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참으로 남을 공격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의 언행 심사가 거룩한 세마포, 거룩한 웨딩드레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